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곳 여기 찾으시는 교회에 바로 이 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선택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곳에 있게 되었음을 먼저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로지 주 하나님의 은혜 주심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딛고 있으나 우리가 하늘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그 생명의 관과 파이프와 연결된 라인과도 같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과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의 그 봉사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삶의 기도와 그 감사와 감격과 그 봉사와 헌신과 은혜가 넘쳐나며 은사가 넘쳐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어 그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비록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닿아 있는 듯한 증거와 그 근거가 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소망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땅을 쳐다보며 땅의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땅에서 양식이 나지 않더라도 걱정 없이 위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자,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경험으로만, 자기의 스펙과 학문으로만, 학부로만 그저 그래왔듯 그런 삶이 아닌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주님의 꼭두각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절대 끊어지지 않는 선으로 완벽하게 연결된 위의 존재,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지진이 날 때, 태풍이 일 때, 해일이 일 때 그 줄을 당겨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말씀으로 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종된 우리가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세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가 아니라 하라면 반드시 하고 말라면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 대답해 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절대 두 가지는 하면 안 된다. 두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의 경계를 절대 옮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곧 위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신명기 19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가요? 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웃에게 하는 게 곧 누구한테 하는 거로 드러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하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로 나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옆에 있는 소위 말하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한다라는 행동머리를 보면, 행동거지를 보면 그 사람이 곧 누구한테 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거기에 상처받으시거나 휘둘리셔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하는 모양새를 보면 그 행태가 그대로 하나님에게로 하고 있는 짓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행하고 절대 사랑의 근거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뭘 보니까? 네가 내 이웃에게 하는 걸 보니까
전혀 하잖아요. 내가 내 이웃에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다라는 말로 정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이웃에게 피해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피해라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절대 칼이 들어와도 해서는 안 되는 것. 첫 번째, 경계표 옮기지 말아라. 뭔 얘기입니까? 경계표를 옮긴다는 이야기는 정해진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선을 넘지 마십시오. 그 선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 말씀을 넘거나 들락날락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했죠? 예. 하라면, 하지 말라면 반드시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라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선을 넘지 말라, 경계표 옮기지 말라는 얘기고, 두 번째, 재판받아야 될 상황에서 상대방 그를 위증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위증. 위증은요, 있는 것에다가 거짓을 더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 개인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이야기나 다른 것들 섞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간증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때로는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무조건이라는 말은 제가 안 합니다. 때로는 그래야 됩니다. 자기 얘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바로 요거예요. 그게 위증 교사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따라서 선을 넘지 말아라. 위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 외에 다른 것 추가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 그래서 성경엔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기록된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넘어서는 안 되는 것과 반드시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것이며 받아야 할 것에 대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5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벽이 어느 정도 수축될 때입니다. 다시 성벽이 지어져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 하면 4장을 보면 이 모습을 보고 대적들이 위태감을 느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공격을 막 하는데, 옆에 있는 대적들이 그 모습을 봤는데 성벽이 어떤 형태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죠? 4장에 끊어진 데가 없이 쭉 이어지고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절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대적들이 불안에 떨면서 그 성벽을 다시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뭘 지키지 못하도록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벽을 짓는다라는 것은 건축물을 수축한다라는 의미를 초월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벽을 왜 굳이 봉헌을 했다라는 말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면 성벽을 세웠다 쌓았다라는 말로 아니라 구별했다라는 말로 썼어요. 성벽으로 구별했다. 어떻게 구별했다는 얘기죠? 안과 바깥으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성벽이 구별을 하는 용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쌓았다라는 말은 그 삶이 어떤 삶이라는 얘기죠? 구별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들어올 공격과 더러운 것과 지저분한 것, 하나님의 말씀 외에 아닌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 막아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한다, 거룩하게 된다, 구별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주일은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성벽을 건축함으로 구별하여 어떻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의 근거는 뭡니까? 이 땅과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벽이 만약에 다 지어지게 되면 어떤 모양일까요? 성벽이 다 지어지게 되면 이런 거죠. 제가 금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성벽이 다 지어지게 되면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버릴 부정적인 것들과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되면 일단은 막아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성벽을 짓는 사람들은 다 깨끗하냐 이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다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위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선 성경엔 드론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또 좀 전에 뭐 더 하거나 빼지도 말라 그러더니만 내가 뭘 성경 얘기에다가 더 했어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상당히 그 띠꺼운 눈으로 자꾸 쳐다보시면서 드론을 띄웠는데 어디다 띄웠느냐 하면 성 위에다가 띄웠느니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안하고 바깥이 보여요. 자, 바깥에서는 안으로 안 들어오는 게 확실히 보여요. 그렇죠. 구별이 돼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안에 고인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뭘 하려고 성벽을 쌓는데? 구별하려고 성벽을 쌓는데 쌓고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종자들이 그렇지요.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깥에서 오는 거는 열심히 쌓아서 막습니다. 알고 봤더니 지가 지 발등 찍고 있어요. 이 안에서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은 그 얘기인 거예요.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더럽게 구별되지 않은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서는 안 들어와도요.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조그만 거 하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고인물이 돼서 썩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구별? 상관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게 있는데 이게 계속 내 안에서 머물고 있다가 내가 계속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느헤미야가 이거 하려고 온 거예요. 단순히 성벽 지으려고 온 게 아니라 건축사로 건축공학사로 온 게 아니라 바깥으로 오는 건 맞고 안에서 이렇게 더럽게 구별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뭐는 다 쌓였으니까. 성벽은 다 쌓여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드론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면. 바깥에서 오는 건 어느 정도 막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요. 성벽 짓고 이후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페르시아의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요. 뭐 흠 있는 재물들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사 안 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 문제로 봤을 때 제사 안 드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거의 다 잘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가면서 심각해지는 게 재물에 흠이 있는 거 뒤로 내버려야 하는 것들을 잘 포장을 해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이제 이게 이제 썩어간다는 얘기죠. 어찌되었든 바깥에서 오는 건 막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에서 이 사람들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이거 안에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는 얘기예요. 정화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을 갖다가 넣어서 희석시키는 것은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밖에 있는 거는 들어오지 않게 잘 막아요.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안에 있는 게 아직 다 짓고 보니까 그 안에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진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 5장을 그걸 해결하려고 느헤미야가 방책을 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그런 예를 드렸죠. 바닷가에서 연인들이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모래성 쌓기 놀이죠. 그래서 쌓아가지고선 뭐든 막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물은 막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 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됐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5장은 뭐 하는 거죠? 바깥에서 오는 더러움의 요소는 막아낼 수 있어요. 구별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과 구별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더러운 게 나오면 희석시키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떠내야 되는 거예요. 떠서 성 바깥으로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5장은 이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거룩과 구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거룩과 구별은 중요한 걸까요? 제가 제 뜻으로 제 생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거룩과 구별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거룩을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이 자꾸 구별된 걸 이야기할까요? 구별된 걸 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왜 거룩을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실까요? 이건 금요일 날 베드로전서 4장을 마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난 정리했고 나그네 삶 정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당부를 4장에서 마쳤고 5장으로 넘어가면서 생활의 당부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진리의 당부에서 중요하게 얘기한 두 가지가 뭐냐면 나그네 된 삶의 의미와 그 다음에는 고난의 의미를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를 설명할 때 기억나십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연단이었죠. 두 번째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신학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성서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래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가 뭐냐 봤더니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저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어떻게 받아내셨습니까? 고난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대답하기 싫은 게 아니라 잘 모르시는 거라고 제가 믿고. 고난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뭘로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 우리 통성경 개념으로 이야기합시다. 성경으로 이야기합시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십자가 그 순간으로 얘기해 볼까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다 이루었다. 지금 이훈 23점 얘기 달게 받았다. 맞습니다. 달게 어떻게 해요? 달게 끝까지 다 받아내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뭐에 참여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달게 다 받은 거야. 다 디귿이니까 기억하기 좋아요. 달게 다 받았다. 됐습니까? 거꾸로요. 다 달게 받았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 결과가 뭐라 그랬죠? 성경에 분명히 베드로전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 결과가 그가 고난받으며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받아내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나음을 입었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변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까? 누군가 몇 명이 아니라 온 인류가 생명을 얻더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예외라 그랬어요. 얘기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건 당해도 싼 거예요.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건 얘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목사가 아니면 겪을 수 없는, 겪을 필요도 없는 그딴 거를 겪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예요. 그렇게 당해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해내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것처럼요. 누군가 사는 것처럼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소위 말하면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미학이라기까지도 얘기를 해요. 아름다운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게 은혜라는 말인데 아름다운 거래요. 뭐가요? 고난이요. 믿겨지시는 분들만 그저 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는 누군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싫어요. 나 당장 때려치고 싶습니다. 이거 관계 끊고 싶습니다. 가 아니라 마음대로 하시죠.
하고 받아내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주변에서 그 쓰레기 같은 게 하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게 하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혼이 내버려두면 정말 처리장으로 가야 될 영혼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난과 아픔을 다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김 목사 받아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뭐 자리 찾습니까 지금? 저 받아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받아내시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는 삽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 성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왜 그걸 건축하느냐? 뭐 하기 위함입니까? 거룩 곧 구별을 위함입니다. 바깥에서 오는 건 막아내고 안에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퍼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 거룩을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적으로 또 얘기 드립니다. 그 사람의 거룩은요, 그 공동체의 거룩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거룩으로 인하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거룩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발생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 앞에서 아주 화들짝 놀라버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진리 앞에서 그냥 놀라버렸어요. 왜 그렇게 짜증나는 듯이 뭐 맨날 들었고 어려서부터 들었고 마치 거룩을 단순히 손 씻는 것쯤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허접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데 너도 나처럼 거룩했으면 좋겠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그 거룩이라는 것 때문에 역시 내 주변에서 누군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거룩을 연결을 해볼까요? 끼워 맞추는 거 말고요. 여러분, 그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는 얘기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세상에 뒤섞여 살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를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된 자들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예요. 저도 놀랐어요. 다 꿰어다 맞추면 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이렇게 통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명확하게요. 그래서 거룩은 곧 누군가를 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성경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요셉이요. 그걸 형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차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요? 채색 옷을 입혀버리는 거죠. 그 채색 옷을 입힌 것을 세상과 그 형들은요,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차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좀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차별이 아니라 그의 역할 때문에 나온 구별됨이었습니다. 옷이 좋다고요? 메이커라고요? 그래서 그만 입혀줬기 때문에 그걸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너 입혀줄 테니까 네가 요셉처럼 당할 거 다 당하고 한번 해볼 텨?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건 구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구별됐기 때문에 구별된 그 사람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거예요. 옆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며 덤빈 거였어요. 왜요? 그 구별된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덤빈 거란 말입니다. 감옥으로 보냈어요. 오히려 감옥으로 보낸 게 더 구별이라는 걸 모르지요, 세상은. 그러나 그렇게 구별된 자를 세상은 차별이라는 너울을 씌워가지고선 처박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볼까요? 요셉 하나가 구별되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옷이 갈게갈게 찢어지면서 죽음의 시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팔려갑니다. 딱 영락없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따라서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걸 당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들어가 구별됩니다.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하나 때문에요. 그렇게 구별된 한 사람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나머지 70명의 가족이 들어옵니다. 이 70명의 가족이 몇백 년 뒤에, 수백 년 뒤에 출애굽할 때가 되어서 장정만 60만에 육박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끌어내서 광야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 비참한 존재이지만,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하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걸 비참하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비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위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셨어요. 그들을 구별하면은요, 제사장 나라로 구별되면은요,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들이 무슨 역할을 하니까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니까, 구별시켰으니까 이들이 어떤 일을 이뤄낼까요? 제사장 역할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을 구원해내는데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이 나온 거예요. 내가 너를 한 민족이 되게 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 너를 어떻게 했다? 구별했다. 거룩하게 했다. 이게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른 반증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꺾고 들어갈게요. 또 다른 구별의 얘기를 드려볼까요? 레위기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보면 정말 비참한 존재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름이 아니라 환자예요. 눈치채셨습니까? 어떤 환자일까요? 예? 정말 인생 거기서 비참하게 끝나는 영혼이죠. 뭐죠? 나병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요, 이 나병 환자는요, 예, 맞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 환자의 입장에서는 격리가 되는 거지만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환자와 구별을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구별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섞어 놓으면은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차별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걸 차별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늘날 동성애를 차별이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동성애자들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그걸 인권차별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그건 성서적으로 얘기하십시오. 구별이라고요. 왜 그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되는 겁니까? 다 죽기 때문입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 차별이라고 얘기를 해서 교회 다니는 것들은 교회 것들은 하며 매도를 해버립니다. 아니요.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그건 구별이죠. 왜입니까? 구별, 거룩, 그것이 곧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별된 자 옆에, 거룩한 자 옆에, 아까 고난을 받는 자 옆에서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죠? 누군가가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구별해서 실제로 구별한 것을 성경에다가 아예 구별된 예로 기록한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얼마가 되는지, 양이 얼마가 되는지, 땅이 얼마가 되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으나 네가 수확을 하는 그 땅에 수확철이 되면 반드시 밭 모퉁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구별하여 남겨놓으라고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룻기를 읽어보십시오. 룻기의 내용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내용인지. 그 앞부분에 보면 보아스가 지나가다가 그 자기가 구별해 놓은 그 구별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지켜서 구별을 해 놨어요. 따로 야, 거기 있는 건 손도 대지 마. 자기 집에 종자들에게 주인인 보아스가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손대지 마. 거긴 건들지도 마. 아예 추수하러 들어가지도 말고 심지어는 추수한 것들을 거기다가 떨어뜨려 놔 했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게 구별된 그 땅이 아니었다면 그 구별되지 않은 땅 바깥에서 다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거기로 들어와가지고 그걸 주워 먹고 그걸 따먹고 그걸 거두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보아스가 오니까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라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 산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런데 그 안으로 누가 들어왔느냐?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왔어요. 모압 땅에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그가 구별되어 하나님을 믿는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그 구별된 땅에 들어갔더니 그가 보아스를 만나 거기서 오벳, 이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놀라운 계보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구별된 자를 통하여 산다는 거예요. 40년, 50년 예수를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다 죽어나가는데요. 난 그 인간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난 그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요. 그러는 너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외 아니에요. 따라서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벽을 지었다라는 말은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벽 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구별되지 않은 모습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거 퍼내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구별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삶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그 사람이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거룩하지 않다,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됐다면 결과는 뭐가 됩니까? 내 주변에서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럼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 주변에서 사람이 다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다 죽어간다는 얘기. 오늘 내용 보십시오. 느헤미야 5장에. 여러분 소리가 들리세요? 그 소리가 들리세요? 무슨 소리요? 살려달라는 얘기보다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저 구별되지 않는 인간들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죽겠다. 죽겠다. 이 얘기. 그 무슨 얘기예요? 죽겠다. 하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이게 그 소리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뭐예요? 원망하는데 우리가 다 죽게 생겼네요. 죽을 지경이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여러분 식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식량이 부족해요. 그런데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예?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가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보아스 얘기 드렸죠.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요. 두세 명만 있어도 얻어먹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지요. 안 나오지요. 그럴 리 없지요. 지금 이 안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성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단순히 뒤를 들어가 보십시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뭐 해야 돼요?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역시 흉년이지만요. 아무리 흉년이라도요. 누구의 밭은 흉년이 들지 않는다. 보아스의 밭은 흉년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밭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당시에도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은 뭘 얘기한 거예요? 그 밭은 흉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뭐 하셔서? 왜 구별하신 겁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구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별해서 뭐 하시려고요? 주변을 살려내려고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기복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족속들은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얻고 누리고 있는 게 다 내가 잘해가지고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왜 꼬라지가 그 모양이냐는 거예요. 맨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잘 돼가지고 네 밭에 모퉁이에 구별된 데서 그 사람이 좀 얻어먹겠다는데 그걸 구별하셨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넌 맨날 왜 그냥 얻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사명은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구별하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보아스가 구별된 자가 아니라면 맨날 밭에 와가지고선 얻어먹으려고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을 이 게으른 인간들 이거 그러니까 흉년을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와가지고 남의 땅에 와가지고 뭘 얻어먹겠다가 쫓아와가지고 야 다 쫓아내!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보아스는요. 내가 잘해서 내 밭이 잘 됐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에 이 밭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이걸 구별하셨다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제발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렇게 깨닫는 자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가 얻고 누리고 있다는 착각을 좀 버리고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땅도 있고 포도밭도 있는데 다 흉년이에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저당 잡힌다. 뭐예요? 대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담보물로 넣고 대출 받아야 이제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뭐를 바쳐야 돼요? 세금까지 바쳐야 돼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죽을 중에 다 죽게 생겼나 못 살겠네 죽겠네라는 표현이 지금 나온 거예요. 나 죽겠습니다. 여러분 죽겠네 옆에서 막 무슨 소리가 들려요? 죽겠네 이런 얘기가 들리는 이야기는 결론은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없다는 거죠. 구별된 자 거룩한 자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누구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거죠. 보아스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뭘로? 종으로 파는도다. 형제가 형제한테 종으로 팔려가요. 뭐 때문에요? 빚 때문에, 돈 때문에. 양식이 없으니까 얻어먹다가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는 뭐까지 팔아먹어야 돼요? 사람까지 팔아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게 지금 어디 현실이에요? 성 안의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퍼내야 되죠. 이 더럽고 추한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퍼내고 이 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구별할까요? 밖에 있는 건 막아내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건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내가 6절입니다.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잘 보시죠. 무슨 짓 했습니까? 높은 이자를 도대체 이건 어디서 배워먹은 망덕한 일일까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배운 망덕한 일일까요? 형제들에게 뭐를 했습니까? 이자인데 그냥 이자가 아니죠. 어떻게 해요?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들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여러분 잠깐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찾아가느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놀랍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것인지 근본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어디가 출처인지도 모를 이자를 그것도 고금리 고리 대금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이스라엘 성 안에 구별된 자들이라는 그 성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아니요. 성경에서는요. 듣도 보지도 못한 듣보잡입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요. 그게 누굽니까? 이방인은 아니에요. 형제라고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형제들이 어려워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양식 꿔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고 이자는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당연히 무슨 짓 하지 말라?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그 성벽이 다시 중건된 그 성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금액을요, 고금리를 쳐가지고 형제들에게 그걸 피로 빨아서 자기네 걸로 만들어 버렸고 채권자 같이 굴었고, 그 다음에는요, 그 어려운 형제들이 심지어는 뭐가 돼버립니까? 종이 돼버리는 현실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죠? 명확하고 명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거룩한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별된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본문에 이제 느헤미야 여러분께서 5장으로 다시 오셔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전당 잡고 세금 내야 되고 빚을 내야 되고 심지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종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다른 거는 둘째치고 여기 종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에 종이 된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요, 발로 밟다, 짓밟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발로 짓밟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뭐 때문에 종이 됐다 그랬습니까? 돈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돈도 없는 게 돈 갚어 이러면서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 그를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이야기 드리면 뻔한 얘기인 것 같고 남의 얘기인 것 같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로 화살을 돌릴 것 같고 옛날 얘기로 이제 치부해 버리실 것 같고 그냥 또 여러분께서 좀 무뎌지실 것 같아서 그냥 이쯤에서 정리할게요. 상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거 내버려 두면 그냥 안에서 무너집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끝납니다. 밖에서 안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박살이 납니다. 자, 이제 방법은 뭐하다? 이 안에 있는 걸요, 퍼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남의 얘기하듯 옛날 얘기 듣지 마시고 남의 얘기하듯 떠넘기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서 이렇듯 거룩하지 못하여 구별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는 썩어가고 여러분 주변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 5장을 통하여 성 안을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구별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럼 뭘로 구별을 할까요?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안에 있는 더러운 거 어떻게 뒤로 퍼낼까요? 바깥으로 다 내보낼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지켜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삶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제 더 이상 10절이에요. 10절. 이제 더 이상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거든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뭐하자? 그치자. 이런 얘기. 그치자. 뭐하기를 그치자. 이자 받는 것 그치자. 여러분, 또 여기다가 이자 받는 것에만 그치자는 얘기를 수식어로 달아버리면 이거 곤란하지요. 일단은 뭐하자는 게 관건입니까? 그치자는 게 관건이에요. 지금 느헤미야 5장에서는 그 성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 받으려고 고금리 그 고리 대금업이 성행하고 있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교회, 아니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치자는 거, 그 이자 받는 거 그치자는 얘기는요, 딱 이자만 지금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뭐 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구별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하자? 그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치자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이미 보신 단어예요. 그치자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가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히브리어로 아자브라는 단어예요. 이미 아자브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4장에 나와 있었죠. 4장에서 대적들이 성 짓는 것 쫓아와가지고 쳐다보면서
그들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비웃으면서 말할 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 하는가? 라는데 그때 그 스스로 견고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이 아잡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단어랑 이 단어가 어떻게 똑같은 단어가 됩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때 견고하게 하려는가? 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니들이 우리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느냐? 뭐라고? 벗어나려고 하느냐? 도망가려고 하느냐? 노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뭐예요? 이자 받는 것, 그 거룩하지 못한 짓으로부터 어떻게 하자? 아자부하자. 풀려나자. 노임 받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삶인 거예요? 그 이자 받는 게, 생각해봐, 이자 받는 게 쉽게 포기 못하지. 왜요?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요. 쏠쏠하거든요.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뭐 하자? 그치자. 여러분 이제 그거 그치세요. 예? 이제 그거 그만하세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더럽게 만드는 그거, 여러분 옆에 있으면 누군가가 분명히 상처받고 고민되어 아파서 나가 떨어져 만들 그거 이제 그치세요.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제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이제 그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치자. 아자부하자. 뭐예요? 그 표현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는 또 서먹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좀 멀어지는 표현 같아요. 아자부라는 표현을 또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버려두고 떠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버려두고 떠나가라. 끄덕버려라. 내려놔라. 거기서 등을 돌리고 방향을 바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치시라고요. 그 행위를 그치시란 말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그 모습들을 그치시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하지 마세요. 그치시라고요. 그만하시라고요. 놓고 돌아오시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다 놓고 그냥 오시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딸아이 둘 키우면서 시골이다 보니까 이놈들이 만져서는 안 되는 걸 만질 때가 있어요. 뭘요? 소똥, 개똥이요.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제가 예원아, 예주야, 이것은 소가 풀을 먹고 위에서 잘 소화가 돼가지고선 소화가 된 찌꺼기가 나온 거라 특별히 독성이 있는 건 아닐 테지만 더러우니까 만지면 안 돼 라고 알아듣기 쉽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놈이 가서 집어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아니야 놔! 왜요? 쥐고 있다가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예, 어디로 가는지 뻔하기 때문에요. 예, 여러분 이제 놓으세요. 좋은 말 할 때 놓으십시오. 여기서 좋은 말은 토부예요. 제가 좋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해야 할 바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신 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노음으로 구별되셔야 여러분 주변에서 나만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 새끼들, 내 부모 형제들, 내 이웃들이 삽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그런 걸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쓰기 위해서 저를 높이시고 꽃길을 걷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것과 별 요상한 것들을 다 겪으면서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이미 여러분과 함께 나눈 바가 있지만 내 나중 모습은 어떠할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구별된 자로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일 먼저 제 가족들을 먼저 제대로 구원해낼 거고 살려낼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한 도시를 책임질 거예요. 예, 서울이라는 착각은 하지 마세요. 예, 너무 또 접겨보지도 마. LA가 될지 워싱턴이 될지 어디가 될지 잘 모르겠으나 한 도시는 분명해요. 그걸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구별돼야 돼요. 지금 그 과정에 있어요. 좀 힘들지만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무슨 짓을 하셔도 저는 그렇게 구별되게 갈 거예요. 예? 아셨죠? 저를 사탕 발림해가지고 목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예?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방의 어떤 교회가 목사님이 장로 하나가 술 먹자고 꼬시고 덤비는 바람에 같이 먹고 넘어가는 바람에 아주 나중에 난리가 났었어요. 결국 그 사람 목회 못하고 중도에 그만하고 결국 건강 악화로 사망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장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그 장로도 지금은 꼬라지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는 존재로요? 세워서 거룩하게 만드는 존재로 가야 되는데 서로를 어떻게 존재로 만들어봤어요? 서로를 그렇지요. 죄악으로 몰고 가는 방편들이 되어버렸으니까 둘 다 끝은 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궁금하게 물어보세요. 당신 나 때문에 살고 있죠? 라고 물어보세요. 또 뭐 그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나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기는 참 그렇잖아요. 그죠? 예. 정답은 뭐예요? 거룩입니다. 내가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 때 내 주변에는 누군가 산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원칙 뭐예요? 이제 그거 그치세요. 그치라는 말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놓고 내려놓고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뭐 듣기 좋고 하기 좋아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시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생명에 달린 문제예요. 그거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받는 거 그치자. 그거 아닌 거 구별되지 않은 거 내려놓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정리하면 말씀 마칠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는 이 땅에 뭘로 페르시아에서 파송을 받았죠. 이 땅에 총독으로 파송받았습니다. 그 이전 총독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러다 그 이전 총독과 느헤미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를 받지 않겠다? 녹을 받지 않겠다. 자, 두 가지 나왔죠? 뭐 하자? 이제 그치자. 뭐 하지 않겠다? 녹을 받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 상당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수준인데요. 이 녹이라는 말은 일부러 쓴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는 녹이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쓰려면은요, 여러분, 세금이라는 말로 쓰면 돼요. 그런데 세금이라고 쓰지 않고 녹이라는 말은 뭘로 썼느냐면, 레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레헴. 녹은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레헴. 여러분, 레헴이 뭔지 아시고 들어보셨네요, 여러분? 레헴. 그렇지요. 베틀레헴이에요. 베틀레헴. 베트는요,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이라는 말은 떡, 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뭘 먹지 않겠다? 그냥 단순히 떡 먹지 않다. 이 사람들은 빵이 주식인데요. 안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뭐 시위하는 겁니까, 지금? 당신들이 내려놓을 때까지 나 빵 안 먹게 이게 지금 시위하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레헴이라는 단어는요, 빵이에요.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식인데 이게 어디서 얻는 양식이냐 하면은, 잘 보세요. 이 떡 양식이라는 말하고 다른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곡식, 곡물. 예? 곡식, 곡물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쌀, 보리, 귀, 기장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곡식, 곡물에서 나온, 그 곡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밭, 이 땅에서 나온. 잘 보세요.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16절입니다. 16절 한번 가보세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자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이자 받는 것보다 더 돈을 빨리 확실하게 버는 방법은요. 가서 또 그런 식으로 전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뭐 돈 빨리 버는 방법, 속성 과정, 오늘은 투 이래가지고선 부동산 중개업 내지는 뭐 부동산 관리업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 아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현실 처지가 그런 거예요. 이자 받아 먹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땅까지 사고 팔면서 뭐 하는 거예요. 투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이 땅을 소유하지. 자,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레헴, 빵 먹지 않겠다라는 말은 잘 보세요. 그 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나온, 이 땅에다가 심어가지고 나온 곡식을 가지고선 빻아서 만들어 먹는 빵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그거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곡식 끊겠다, 밥 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땅의 걸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라는 거예요. 그 레헴이라는 빵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온 줄 아십니까? 저도 놀랐어요. 레헴에서 그냥 멈춰버렸는데 베들레헴이니까 뭐 재미가 들려가지고 베둘레헴 뭐 이런 식으로 장난삼아 만들어가지고선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베들레헴에 이게 레헴이라는 뜻이 뭐였나 그냥 빵이라고는 이해하고 베들레헴만 이해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레헴이라는 말은요 라함이라는 말을 했어. 라함이라는 말은요 와우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라함이라는 말이요. 거기서 레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빵이요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땅에서 전쟁한다. 죽기 살기로 싸운다. 뭔 얘기예요? 뭐예요? 거기서 빵이 나왔다는 거예요. 전쟁의 대부분이 뭡니까? 땅 따먹는 거 하고 그 땅 따가지고요. 거기다가 농사 지어가지고 배부르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요즘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연구하고 있는 나그네의 삶에 아주 위배되고 있는 처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아주 극명한 예예요. 아이 저도 몰랐어요. 놀랬어요. 이게 베드로전서의 이 메시지가 여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아니요. 베드로전서의 메시지가 여기서 그냥 쭉 이어진 거지. 와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우 싸우면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것 좀 더 먹으려고 하는 거고 이 땅의 것을 더욱더 취하려고 하는 싸움에서 나오는 그 빵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런 거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먹지 않겠다는 얘기죠. 뭔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나 이제 더 이상 그 녹을 먹지 않겠다라는 말은 이 땅의 걸로 살아가지 않고 이 땅의 레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처방이 나왔어요. 뭐예요? 이제는 실제로 그 행위를 그치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예? 아주 습관화가 되어 있는 그거 멈추셔야 된다고요. 이제는 그치세요. 그 다음에는요. 이 땅의 걸 가지고 계속해서 여기서 아웅다웅하면서 이 땅의 걸 가지고 벌어먹고 살려고 이 땅의 걸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비록 여기서 내가 뭐하는 한이 있더라도 굶는 한이 있더라도 라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야기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쫄쫄 굶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혹시 어떤 상황 때문에 너한테 빵이 주어지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에이 그러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빵이 없는데 당장 배가 고픈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다른 신을 믿어야죠. 가 아니라 아니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으로 살면 되지요.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와우. 이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 안에 있는 구별되지 않은 더러움과 그 썩은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으로 퍼내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두 가지. 그걸 그치는 것과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된 거예요?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고 종이 되고 팔려나가는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고인물인 거죠. 이거 퍼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빨리 퍼내야 되겠죠. 첫 번째 바가지는요. 뭘 퍼냅니까? 그거 그침으로 퍼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땅의 것과 보여지는 것, 여기서 누리는 것과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차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들이 아닌 그것이 없더라도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 숨겨진 만나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뭐야? 우리 안에 있는 구별되지 않음과 더러움을 어떻게 하는 거죠? 퍼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구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느헤미야 5장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구별될 때에 결과는 뭐라? 결과는 뭐다? 구별된 삶의 결과가 뭐다? 이렇게 구별하라 그랬죠? 이제는 그쳐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으로 거룩하게 되면 결과는요, 내 주변에 누군가 예비된 영혼이, 준비된 영혼이 산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바로 그렇게 누군가 하나가 생명을 얻어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한 그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축복하세요. 우리 함께 삽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별됩시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덕에 저도 좀 살아보자고요.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축복할게. 당신 덕에 내가 살아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결단하겠습니다. 요거 두 가지 딱 결단합니다. 뭐죠? 이제는 그치겠습니다. 이제는 땅의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위의 존재, 거듭난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 안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그 성 안으로요 구별시켜서, 마치 어디서 구별된 것처럼요, 애굽 땅에 고센 땅에 구별돼 거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려왔던 것처럼 여기 구별된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려올 겁니다. 바로 그런 삶을 결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함께 귀한 만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